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갈 때 만날 수도 있는 이러한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바로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래 계시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섬김을 받기보다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섬기는 자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바다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서 바로 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마어마한 거센 바람을 만나서 하마터면 죽게 될 위험을 만났지만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광풍 앞에서 이제 곧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재산이나 그러면 그들이
추구했던 그 높은 지위나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천 하늘 얻고도 그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요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올해에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왔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 36절과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그 해수면이 그 육지보다도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큰 산들이 둘러싸여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한번 불면 어디로 불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호수가에 그 바다라고 하는 큰 호수죠. 거기 한번 바람이 불면 그러면 몇 미터 되는 한 5, 6미터 정도 되는 큰 파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람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이란 말은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죽음의 바람이 일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한번 불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랑 앞에 그들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실패도 없고 또 아프지도 않고 또 어떤 사고도 없고 모든 시험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욥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인정받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죽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 많은 고난을 또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풍랑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죽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죽지 않았고 그 광풍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무시무시한 광풍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을 보실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죠. 이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상황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악한 것이 주는 두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담대함인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절망이죠.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어질 때 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 사건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겠죠. 노도 저어보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관한 전문가들이지만 그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상황에 만약 우리가 처해 있다, 우리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그 죽음의 그러한 고난과 광풍일지라도 우리가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벌써 그것을 허락하신 까닭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도 뚫린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 겹겹이 외워쌀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문도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도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문도 다 열릴 수 있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열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직장의 문도 열려지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도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그 축복과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는 겁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에 대한 불만족인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로 못마땅한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서 왔나요? 예수님 따라서 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떤가? 바로 그들의 도중에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 도와주시잖아요. 바로 주무시고만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예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또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실패했던 이유도 뭐래요?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실수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높이에서 우리 인생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 이것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십니다. 왜 부족함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들은 안전할까? 그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길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실 때 인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편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자기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책임지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이름 걸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렇죠?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고 또 거칠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에 들 수가 있고 또 왜 하나님은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3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시편 121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아주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계실까? 과연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잠을 자는 것은 맞나?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육체의 어떤 피곤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센 광풍에서도 아주 그냥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까지 광풍 아무리 일어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편히 주무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진짜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죽음의 위기, 광풍의 위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어요.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때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사나운 광풍, 사나운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말씀 한번 하시니까 그 사납던 그 풍랑도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깨웠던 일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해주겠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부르짖어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너희는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좀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귀찮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무서운 광풍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광풍 같은 어려운 고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어야 될까요? 아닌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은 잠잠케 하세요.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어떤 광풍이 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로 인한 광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 광풍이 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겁니다. 얼마나 작았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이 믿음이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광풍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음이 정말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광풍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있든지 뭐 질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문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죠? 얼마나 작았길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라 해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이요, 광풍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들도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얻는 이익이 뭡니까? 얻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광풍, 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때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1절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더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89편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그 바다를 이제 건너갈 때 만약 광풍이 없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문제없이 평탄하게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광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광풍이 불 때인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광풍이 불 때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은 맞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믿었지만 이 광풍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에 바로 이 광풍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를 보면 배를 타고 가던 그들 앞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다에 파도가 일어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람이 불어서인 거죠.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파도에 제자들이 이제 침몰될 그런 위기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물론 이 갈릴리 호수에도 바람이 불지만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살살 부는 그런 산들바람도 있지만 태풍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물론 이 자연계에도 불지만 바람은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람에는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쁜 바람은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는 바람이고 좋은 바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덮치려고 일어난 광풍은 죽음의 바람이죠. 제자들을 죽이려고 부는 바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인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일으키는 악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불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음란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때요? 바람 난다는 말이 있죠. 그 바람이 뭐예요? 이 마귀가 불어주는 바람인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마음이 자꾸 산란해져요.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이 자꾸 산란해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그렇죠? 분명히 자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이 그 마음을 그렇죠?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도리를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바람은 바람으로 먹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바람은 바람으로 막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마귀가 부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부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요한이 본 장면이죠. 천사 4명의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각각 서서 어때요?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태풍이 휩쓰고 지나가면 다 파괴가 되죠. 다 부서지고 파괴가 되는 것처럼 이 바람은 뭐냐? 죽음의 바람인 겁니다.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이 악한 원수의 마귀가 불어주는 바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바람 딱 붙잡고 막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끼어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죠? 이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면요, 미쳐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친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고 또 사고방식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권능이란 것은 디나미스, 곧 파워, 그죠? 에너지, 힘, 강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의 권능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가 일으키는 죽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마귀가 일으키는 죽음의 바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바람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시죠? 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이나 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바람은 바로 죽음의 바람이지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성령의 바람의 권능은 정말 마귀의 바람을 등에 이기고 남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부니까 그죠? 바다가 그죠? 말랐다는 겁니다. 바다가 마르고 바닷속에는 그 길이 마른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건너간 거예요. 바람의 능력인 겁니다. 동풍을 불어 바다를 말리셨다는 거예요. 이 동풍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바람이요, 생명의 바람인 겁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무엇이 여러분의 남편을, 그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바람만이, 그죠? 가능한 거죠. 이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오늘 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바람과 바다도 굴복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미쳐 날뛰는 것들도 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란하고 어떤 이러한 광풍이 불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바로 원치 않는 이러한 광풍이 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이 광풍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불어주시는 이 생명의 바람이 바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나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문을 열고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 성령의 바람이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가 주는 그 바람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시온의 대를 올리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 앞에 어려운 광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들이 걸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기만 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